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런데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라고 하면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덜 좋은 언약, 덜 좋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체결된 거기 때문에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어떤 그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는 신랑 신부와 관계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모름지기 약속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사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부부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수많은 그 고멜이란 그 여자와 수많은 이렇게 간음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무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럼 구약의 언약이 잘못된 거냐라고 이제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약엔 틀렸고 신약에는 맞고 이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만들었는데 계속 해보니까 이 프로세스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이제 예수라는 내 아들을 보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다.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에레미야 31장을 요약한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8절부터는 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각주를 단 겁니다. 즉 구약을 그대로 여기다가 요약하거나 그대로 본따 가져온 것을 볼 때는 안쪽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게 아니고 구약 에레미야 31장을 요약 정리해서 가져온 것이 바로 8절부터인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뭘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벌써 예레미야 시대 때 이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레미야 시대 때 새 언약이 나온, 그러니까 예수님 때 다시 새 언약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새 언약의 예언은 구약에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구약의 옛 언약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흠하지 않다는데 무엇이 유흠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곧장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는 행위 구원이구나, 율법에 의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이 법을 지키면 너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거 뭐뭐 하면.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프절이에요. 이프절. 너가 이거 한다면 요거 주겠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언약인데, 구약의 언약은 행위 구원이 아닌가.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 너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게 구약의 언약인데요. 자,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 행위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고 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예컨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치고 시내산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것을 이행하고 순종했을 때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미 구원을 주고 복을 준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준 거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행위 구원이나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구약의 언약도, 구약의 율법도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9절 말씀입니다. 다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 같지 아니하도다. 구원한 다음에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그것과도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과도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언약이, 율법이 문제냐, 언약이 문제냐? 그렇지 않다. 그 언약을 줬는데 그것을 그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부된 자로서의 마땅한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은 언제 드디어 결혼하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켜.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왜?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이래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준 대가로 내가 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와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결혼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행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영적인 간음을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뭐 하겠다, 9절 마지막 절에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던 손길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만 구약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용서를 빌면 다 모든 걸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죄를 계속 지면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지 말고 회개를 안 하는 게 낫지, 죄 짓고 회개하고 번번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모든 죄를 서슴없이 진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다 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놈이 요런 버르장머리로 컸다가는 세상에서 인간 대접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내죠. 그 아이에게 꾸지람을 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로 그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참다운 인격으로 자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을 때, 즉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혼내고, 우리가 삐뚤삐뚤해질 그런 인격을 당연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충분히 혼내십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지요.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고 이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는 다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당연히 100이란 죄를 졌으면은 최소한 80이란 벌을 받고 가는 게 합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100을 죄를 져놓고 0이란 벌을 받고 가면 그것만큼 불합리한 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은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악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 악의 결과가 내게 올 것이라는 걸 감당하고 그 악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던지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의 연수는 짧지라도 내가 고생하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야곱을 한마디로 속된 말로 아주 진탕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놨습니다. 진탕. 그런데 우리 성도는 쏘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 비면 다 용서해. 없던 걸로 그래,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의식이 잘못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 죄를 보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손을 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 동안에 고생을 했던 것이 손을 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죠? 우리나라 괴롭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면 손을 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손을 조금만 놓으면은 이 나라와 나의 개인의 가정과 나의 개인사가 흔들거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잡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역사상 보니까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거의 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죠. 그럴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빈정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죽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욕할 때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불신자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죄를 진다고 책망하셨으며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이 죄를 진다고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도덕적 삶인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에겐 책임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잘 그어놔야 됩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반해서 또 하나 에레미야 31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율법에 의한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옛 언약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 비석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거나 하나님 말씀이 종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나 종이에 새겨져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이지 내면적인 요소를 유발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봐서 그게 좋은 거다라고 깨닫지만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다 두어 그 말씀을 기뻐하거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신약은 그 말씀을 너의 심령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심령에 새기고 너가 그것을 즐겨이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게 신약의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고 신약의 언약은 그 말씀의 그 정신이 우리 심령에 세워지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게 좋은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킬 수는 없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지켜낼 수 있는 마음과 능력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유치원 때 배웠던 도덕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은 행복할 텐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만을 잘 지켜도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와 도덕, 이거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외적으로 써져 있는, 종이에 써져 있는 또는 비석에 써져 있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좋아, 내가 그게 나쁜 건 알아. 나쁜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좋은 줄 알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럼 구약에서는 성령이 없었느냐? 우리는 오순절날을 성령의 하강 또는 성령의 임재하신 날로 표현하는데, 그럼 구약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없었느냐? 구약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신약은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깊이 좌정하셔서 나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주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힘을 주시고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인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구약의 율법에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나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의해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선했습니다. 율법은 흠잡을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더러움, 우리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주겠다. 고린도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놔두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의문이 뭔가라고 표현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그것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의문이 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옳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제 신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즐겁게 내가 받아지고 즐겁게 받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 출석이 정말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교회 출석은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 출석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율법의 신비함이 박혔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신비함이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외적인 것은 아직 구원받기 전 단계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이 도대체 뭐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신비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비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율법이 쓰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게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것을 경험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것이고,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전에 즐겼던 것들이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이전에 싫었던 것들이 갑자기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기도 시간 때마다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 육의 소욕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강구하는 것처럼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이 죄된 속성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내가 즐겨왔던 것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왜? 성령을 이식했다고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홍길동이를 지배했던 이 홍길동의 옛적 습관, 옛적 그 경향, 옛적인 그런 죄성은 빠지고 성령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은 똑같아도 내 속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 홍길동이란 육신의 죄인이 이전에 즐겨했던 게 뭐냐 그러면 죄를 즐겨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때 얼마나 죄를 즐겨하는지, 우리는 죄를 질 때 그래 내가 죄를 짓기 다짐했어 라고 죄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1월 첫째 주에 맨날 다짐합니다. 나 성경 1도 갈 거야. 왜 성경 1도 갈까라고 다짐합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죄를 짓기로 다짐하고 죄를 짓습니까? 죄는 그냥 술술 지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옛 자아가. 근데 성령이 쫙 내게 들어오면 이제 그 죄가 이제 하나씩 둘씩 혐오스러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성령이 나를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계속 유발시켜요. 너 그거 죄야.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무시합니다. 무시해. 그런데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계속 나를 설득하게 되므로 나중에 그 죄를 안 짓게 돼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겨울에 자가용을 딱 열 때 정전기가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찌릿하죠. 그럼 한 번만 그걸 경험해도요, 나중에는 장갑을 끼고 하거나 옷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으로 가려서 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전기 한 번만 찌릿해도요, 나중에 차를 열 때는 아주 움찔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 성령이 정전기를 찌릿 주면요,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정전기가 겁나서 나중에 죄를 점점 절려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신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자가 죄를 0% 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그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정전기를 주어주므로 찌릿찌릿하게 되므로 또다시 그 죄를 질 때는 움찔움찔거리고 나중에는 그 움찔거리는 게 싫어서 아예 죄를 지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없는 자들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첫 번째 특징인 것이에요. 죄 또 짓고.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재밌는 그 말씀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필 우리 김재성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는 김재성 교수님이 학교에서 해주셨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주일날 써야겠다니 내가 오셔버렸어요. 중세시대 때 신부들은 그 동네 사람이 고해 성사를 하러 올 때 딱 보면 저놈 무슨 죄를 회개하려고 온지 안답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맨날 거기서 술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맨날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나서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딱 죄 보면 쟤는 또 무슨 죄를 회개하려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따분하고 심심하니까 술이나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저놈은 또 그래서 신부님, 오늘 지나가던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청소하세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번에는 좀 몸을 썼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놈은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부한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똑같지 않아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신부가 없어서도 망정이지 신부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저는 그걸 맞다. 우리가 신부가 아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그 죄들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에 정말 찌른다 가책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좋아하던 것을 하다가 이제는 그 내가 좋아하던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즉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심는 것에 열중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심는 것을 열중하기 시작한다. 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가득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각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 군대 갈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솔로의 그 슬픈 역사를 잘 알아요. 근데 군대 갔는데 어느 자매가 저한테 위문 편지를 보내줬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냥 위문 편지인데 저는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많은 편지가 왔지만, 특별히 이제 가족에게도 편지가 왔지만 사실 가족에게 온 편지는 큰 감동을 주지 않아요. 옆에 치워놓고 이제 그 자매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러는데, 그 자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른 봄이 왔군요. 점점점 이렇게 쓰면은 이 점점점에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정대훈 이등병이 휴가 나면 저랑 봄을 산책할까요? 그 뜻일까? 이러면서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부모님 편지는 다 들어가 있고요. 더 이상 안 보고. 부모님께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딱 편지 보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면데 얼마나 읽고 또 읽었든지 시커멓게 달았습니다. 그 편지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저는 그것을 오해하고 봤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려고 성경 그렇게 보십니까?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사랑한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는 합니다. 우리 부모님 편지는 관물통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또 대학교 때 역시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이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듣다가 교양 과목 들으면 여러 과 애들이 한꺼번에 교양 과목을 듣잖아요. 대학교 때. 그럼 그 중에 한 자매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매 옆에 좀 앉아 있다가 하루를 결석하게 합니다. 제가 결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노트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가로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수업을 결석하는 것이죠. 물론 90%는 거절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뭘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 만나러 안 옵니다. 언제? 기도하러 안 와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인데 말씀 보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딱
한 번이라도 합당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성경을 폈더니 성경이 심리에 대해서 빳빳해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봤길래 성경이 이렇게 빳빳한지.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을 빨리 못 찾는 것도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구약에서 찾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야, 길동아, 너 구원 받았어. 속여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집에 놀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퇴근하는 문소리가 딸깍 들리면은 만사제치고 아빠한테 달려드는 게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럼 잘 놀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는 문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문소리만 들려도 아버지한테 와락 안기면서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한지도 모르면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시계 바늘치 왔다 갔다 하듯이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로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마지막에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우리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에는 가담하지 아니합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혹 진리를 알아도 그 이진리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스스로 속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지옥 가겠나?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루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진리는 우리 생각에 먼저 들어가고 즉 우리 지성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지성에 들어간 진리가 결국은 우리 마음속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머리에는 무조건 공부입니다. 공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무조건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무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신앙을 머리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당연히 신앙은 머리로만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제가 감히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말할 만큼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건 최소한 신학교 교수님 정도의 머리에 정도 들어줘야 그분을 보고 교수님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평신도들은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없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왜냐?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서가 내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논리적인 생각 자체가 성경의 논리에 굴복할 만큼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성경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이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엎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웬만한 논쟁에서는 절대로 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은 가득 찹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가 머리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을 뜨거운 가슴으로 갖게 하는 것은 인간의 구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가슴을 뜨거운 신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그걸 주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나면 앞다투어 나와서 그것을 듣고 공부하므로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진리를 가다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성령이 내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가끔 우리 정대영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그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교회에 생전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전직 무속에서 심취했던 분들, 전직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제 설교 어렵다고 별로 안 합니다. 놀랍죠? 근데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이 권사까지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렵대요. 이것은 엄청난 마귀의 수작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설명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사람도 이해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제 사역 목회자가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누구든지 가슴으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죠. 근데 그건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진리를 의해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고 기도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언젠가 내 마음속에서 그 전에 내가 좋아했던 건 너무 싫어지고, 이제는 그 전에 아무래도 좋아하지 않았던 말씀 탐독하고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부끄러운데, 목사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만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면 인상이 찌부러지고, 아우, 내가 그 인간을 또 봐야 되나? 이건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사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목사한테 가서 설교를 들어야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 입이 좋은 거예요. 그 입이. 그리고 또 하나, 목사가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좋아지면 교회가 좋아져요. 야, 이 교회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어디 하수구가 터졌던데 이게 보입니다. 교회 하수구가 터져도 씩씩 문대고 지나가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들의 사역이. 왜? 그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내 마음속에 말씀도 좋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도 안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깊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과 차 한잔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샘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절대로 자연적인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연적인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불 딱 꺼놓고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강력하게 기도하고, 또 집에서 때에 따라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코 자연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께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좀 하고, 내가 교회 좀 나오고, 내가 착한 일을 좀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를 싫어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걸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제일 기쁜 게 뭘까요? 우리 남편의 승진도 아니요, 우리 아들의 전교 1등도 아니요. 물론 기쁘겠죠. 근데 제일 기쁜 것은 내가 전도하여 한 영혼을 주 앞에 데려오는 거.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 꼭 함정에 빠질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꼭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재밌다. 모르는 걸 알았다.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걸 알았을 때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맞는 내 인격의 변화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 선명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내가 기도를 사모하느냐, 내가 성령과 함께 있고자 하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싶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랍게도 청교도들은 이런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할 텐데요. 외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차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변하여 내 인격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